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스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스야의 형제라. 이제 왕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과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여호와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하여 계책을 씀이라. 고 불러 내게로 됐네요.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며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르니라. 이르니라. 예후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네, 하세요. 읽으세요. 아니, 하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론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0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어, 여러 말씀들을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져서 얻은 그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그러했듯이 우리 이영순 집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후의 예후가 이제 9장에서 왕이 된 그 경로도 하고 10장에서는 이제 예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다 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너무 옛날에는 진짜 끔찍하게 왕자의 목을 그냥 70명이나 되는 그걸 그냥 잘라서 속 끓여 갖고 갖다 주고 뭐 하는, 그런데 그걸 죽이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그 선생들이 죽였잖아요. 그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라도 정말 그 관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그 아들들도 아합처럼 정말 악한 짓을 해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어 진짜 죽여도 그게 마음에 그 크게 부담되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은 하셨지만 이렇게 진짜 심판은 정말 무섭게 진행이 되긴 되는구나. 막 죽이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어, 하나님 요새 우리 가정 공부에 하나님의 어, 그 사랑과 또 그 공의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약간 좀 우리의 마지막 심판 때도 이거는 공의는 진짜 뭐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는 삶대로 그냥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정말 좀 마음에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거는 뭐 인간으로서 할 수는 없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공로 안에서 정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하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가 이행했다 하지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자기 자신의 왕이 되는 그런 마음도 어, 있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 그, 어, 이 우상 그런 걸 완전히 제하지는 않고 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하여튼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연습을 지금부터 열심히 진짜 하나님의 어, 방법대로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더 말씀 없으시고요. 네. 우리 공의진 사모님이 그러면 좀 바톤을 좀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음, 이, 이 옛날에 어른들이 이제 가문을 보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려면. 근데 그만 그 참 아합이 이사벨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얼마나 어려운 완전히 가족의 그냥 몰락이 올 만큼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러한 일을 해갖고 막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 처참한 일을 이제 이번에 보는데요. 그리고 아합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그 와이프의 소리에 그냥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70명이나 가졌다는 게 그 백성들을 얼마나 혹사시키고 자기 걸 얼마나 많이 취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역사에 계속 남기는 그런 악한 왕, 참 부끄러운 가문이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 이사벨이 참 영향을 끼쳐갖고 결국은 이제 유다까지 이제 그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가문의 멸망을 이제 예언해 주셨잖아요. 엘리사가 그 선지자 생도 중 하나를 불러서 이제 기름병 가지고 가서 예후의 기름을 붓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이제 왕이 되게 이제 하시고 또 아합의 집에 대한 예언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지고 이제 참 그 멸망당하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이 처참한 이 아합 가족의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까지 하고요. 또 이따 11장에 가서 또 더 말씀 나누죠. 예, 뭐 하여튼,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강명숙 지사님, 뮤트 푸시고, 음, 뮤트 아직 안 푸셨네. 예. 네. 저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도 바쁘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음, 이제 몸이 그냥 몸도 마음도 녹초가 돼갖고 음, 몸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또 말도 음, 지금 잘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예, 여기에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 보면은 이 무섭고 두려운 거 먼저 들리잖아요. 그렇죠? 애우가 그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몇 명을 죽였죠? 몇 병을 죽였죠? 800명인가?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말 듣고 도망간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나시죠? 음, 근데 여기서는 에후가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고 그렇게 다 죽인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에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이렇게 죽이고 4대까지 가게 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죽이기도 하고 또 시켜서도 죽이기도 했지만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좀 헷갈렸습니다.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시다고 하셨는데 악을 구하는 물론 아합이 너무나 그 포도밭을 가지려고 그 사람을 죽였던 정말 악인이지만 지금 뭐 우리가 이 부자들이 그렇게 이 가만히 보면 부자들이 그렇게 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부자가 된 아합의 그 욕망과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해버렸던 이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부심, 그 있잖아요. 예? 음, 그 교만함, 여러 가지 그 자아의 높임을 그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제가 그 다른 방에서, 어, 무엇을 읽었는지 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돈이, 이 돈이 종이 쪽지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선교하는 데다가 투자하라고 와이프님이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가 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끔 되어 있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어?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야곱의 환란, 일요일 협령, 또 그냥 그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그 지금 그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을 볼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디씩은 다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영희 집사님. 예, 네, 저는 그 30절에 보면은 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음,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음,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고 칭찬하셨어요. 네, 그러나 31절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음, 앞에까지는 잘 됐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그 금송아지를 세운 거 아시잖아요. 그 왕상에서 보면 12장에서 보면은. 어, 그것만은,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그렇게 두었다는 것이, 참, 아, 여기서 볼 때 이 사람이 5점을 남긴 거잖아요. 다 이렇게 그렇죠. 다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여기서 그걸 왜 그렇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왕이, 이 예후가 여기서도 만약에 그거를 해파하고 다 없앴다면은 이 사람은 또, 어, 그 왕의 이름이 또 이렇게 어, 착한 왕, 뭐 신실한 왕 이렇게 남을 뻔했는데 여기에서 와서 지금 이런 오점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중에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서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찍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음, 예. 감사합니다. 아주 깊게 공부를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시작 그, 예후도 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갖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여기서 자기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하고 이 바알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처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후도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우리 정영희 집사님 말씀해 준 것처럼 오점을 남기는 그거를 보고 우리도 섰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서 있나 우리가 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그 열심이 행여 또 곁길로 가지 않나 나를 살피는 그런 신앙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잠시 해봤습니다. 네. 음, 예, 아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뭐, 한 말씀 있으세요? 나중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스타라조 집사님은 안녕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전해 주십시오.
저는, 네, 저도 늦게 들어왔는데요. 네, 예, 오늘 가만히 듣겠습니다. 네, 하고 알았습니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신재 집사님, 뭐, 아니, 그냥, 뭐, 꼭, 뭐야, 말씀 속에 아닌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투가 돼 있습니다. 어, 예, 윤진자 이랬으면 아침에 아마 푸시기가 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이 11장, 10장 내용을 통해 갖고 세 가지 교훈을 얻어봤어요.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물론 예후가 한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바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난 일이었지만 그 나봇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또 분명히 또 예후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갚아주시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어, 하신 것을 결코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훈을 얻어봤죠. 두 음, 번째는 예후를 기름 부으신 목적은 죄를 물으시고 갚으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후 자신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상과 그 모든 불법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다시 한번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자 하시는 그런 음,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교훈을 좀 얻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후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물론 직접 친히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음, 에리사의 종 사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으셔갖고 그, 어,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하셨는데 그 소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공희 집사님과 또 우리 정영희 집사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래도 기름 부으시고 또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 소명을 주셔서 또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고 또 하여튼 이렇게 우상을 멸하게 하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다 맞추지 못한 채 음, 그만 예,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뤄서 다시 한번 이 온 백성들이 예후뿐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그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한테는 좀 찔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나름 소명을 주셨고 또 정말 어,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 일을 다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좀 찔림을 좀 얻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제가 좀 어, 생각해 보면 교훈을 얻어보면서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골든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교훈을 얻어봤습니다. 우리 김대건 목사님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는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아유, 아합이 물론 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을 그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한 그러한 죄악이 많은 왕이었고 그 시대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70명을 죽이면서 그것도 그냥 그 가르치던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보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유 참 그 시대에 그 참 그 너무 잔인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후가 이제 개혁을 단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어, 저희 집사람이 잠깐 읽었던 것 같은데 이르되 나와 함께 가 레갑의 그 아들 여호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한 그것은 그 자기의 사리를 증진시키려는 욕망에 물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었지 온전한 진정한 그 마음의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러한 그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음, 어, 개혁을 단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영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깨달음을 통해서 정말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삶 속에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정말 예후도 개혁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신앙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뭐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참, 참된 개혁과 참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장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씩은 틀려도 거의 비슷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도 지금 오늘 당장 혹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온 백성에까지 물들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심은 대로의 거두는 보상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 보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폭군을 세워서 또 악인들을 다 저렇게 어, 좀 멸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심판의 때요, 지금도 심판의 때고 앞으로 올 그 심판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경각심을 갖고 깨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지 않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 11, 아니, 한 예, 가지 더 말씀 예, 나누는 예, 게 있는데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예호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같이 힘을 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나답은 모세 장인 이드로의 자손인 레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검소하고 의로운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는 이 아합의 그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편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호나답의 후손들 그러니까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자들이라는 그 복을 받았다. 이 레갑 자손이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유일한 아, 그렇죠. 음, 예, 지난번에 똑, 우리가 배웠었죠. 네, 똑똑한 생활 방식을 갖고 사는 예, 그런, 그들은 이 참, 이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음을 깨닫고 광야 생활, 시골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 음,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금욕적인 광야 생활을 명령한 거예요, 레갑이.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것을 조상의 말을 존중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킨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한 아주 훌륭한 그 가족이네요. 예, 음. 그거 잠깐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겐 자손, 겐 족속의 레갑 자손. 예, 그렇죠? 예. 예, 그 레갑 자손인데,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참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깊게 연구하면 더 많은 결과를 좀 우리가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해 주셔서. 우리 그러면은, 11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11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저기 에스더 김 안 읽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엔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11장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은 제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다음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에스더 김 집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그러면 공의진 집사님부터 시작할까요? 1절, 2절부터. 예. 아까 누구 읽다가 끝나서 이어지지 않고 제가 그냥 새로 시작하나요? 아까 그렇게 계속, 김덕은 목사님이 예, 예, 제가 끝났습니다. 그, 끝났으니까 그 다음 그럴까요? 제가 그럼 네. 순서를, 정령희 집사님. 제 예, 차례입니다. 예. 예, 그래요. 아하, 그게 맞겠네요. 예.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의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9절 10절. 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디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섰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박명숙 지사님. 어, 13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령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무리를 아달랴가 무리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어, 왜 이러나? 주황심 집사님. 마지막 절 읽어주십시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우리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11장들을 공부를 하시면서는 또 무엇을 좀 배우셨을까요? 우리 먼저 어느 분이 나눠주시겠습니까?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음, 여호람, 여호람이 아달랴를 아내로 맞은 것 같아요. 예, 그 아들이 아하시아 이제 그 왕이 그 이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하시아 왕을 지금 예후가 죽인 거죠?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는 아시아가 자기 이제 그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손자들을 이제 다 죽인 거죠. 근데 그렇죠. 모든 거기에서 그 아시아의 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달랴의 딸이네요. 딸이 그 아달랴의 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복하는 예, 이복, 예, 거예요. 이복이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누이는 스텝 시스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예, 오케이. 예. 그는 이제 제사장 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러한 예.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어, 아시아의,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의 누이, 그, 어, 여호세바의 남편이네요. 음.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호세바의 이제 남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왕으로 즉위시키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이 스토리네요.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셔서 이 아합 가문을 다 멸절하지만 다윗하고 세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쨌든 아합의 핏줄이잖아요. 이 요아스도 그렇지만 그 요아스를 이제 사용하셔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또 아멘. 배우게 됩니다. 예. 어, 다른 분은 어떻게 교훈을 얻으신 게 있으세요? 우리 강명수 지사님? 네, 여기에 그 11장 7절에 보면 7절,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여호와 성전을 지키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시오. 그,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아마 출타를 하고 출입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성전 문을 지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이 안식일이 나오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요일 협령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음, 네, 이 안식일에 여기에 계속 읽으면서 그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거를 볼 때에 이 안식일을 갖고 구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일요일 협령 이것이 저에게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을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여기에 들어와 계시고 또 다른 방에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안식일 안에 어떤 방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서 들어오신 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는 그냥 안식일만 이야기한다고. 어? 안식일 뭐 10계명이 9계명이나 있는데 9계명은 말하지 않고 안식일만 두둔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이 드는 게 그 안식일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잘 하시겠죠. 근데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을 더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재생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을 죽이라는 여기에 그대들 모두는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왕을 지켜야 하오. 누구든지 저는 지금 뭐를 볼 때 쉬운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죽이시오. 왕이 나가고 들어올 때 왕에게 바짝 붙어서 지키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안식일에 제가 얼른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게 어디가 있죠? 안식일에 들어가고 나가고 나가는 사람을 거기서 구별을 하잖아요. 이사기 11장이 짧은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못 찾네요. 근데 7절, 어쨌든 7절, 네? 7절. 아 7절. 근데 여기에 조금 쉬운 성경이 저기 하네요. 여기에서 어쨌든 이 우리가 안식일을 다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항상 계속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정영희 집사님. 어, 예, 저, 저는 10절에 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그러니까는 다윗이 사용하던 그 창과 방패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음, 다윗의 혈통을 지키시고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네요, 여기서.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아달랴에 대해서 좀 어, 봤는데요. 이 아달랴가 어, 시집 와서 시집을 와서 그 시집에서 지금 아들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렇게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이렇게 해서 어 지냈는데 아들이 죽자 자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 손주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정말 그 권력이라는 것이 참 이 핏줄보다 더 음, 이렇게 어 먼저구나 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권력이 정말 무서운 건지 그거를 맞아요. 여기서 봤어요. 음. 제가.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순 집사님 그 다음에. 네, 네, 저가 11장을 공부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에 대해서 좀 그건 한번 저가 이제 노트 해놓은 거 있는데 그걸 좀 쉐어하면서 읽어야지 좀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저가 그냥 말을 어, 음, 조리 있게 못해서 음. 벌을 봐야지만 그 보고 해주세요. 이영순 집사님은 조리 있게 말씀 잘하십니다. 용기 가지시고. 아멘입니다. 저가 이제 할 때 이것도 잊어버렸네요. 쉐어 먼저 하고 해야 되죠? 예, 셰어. 그렇죠. 예. 쉐어 먼저 하고 오케이. 이거를 하면서 12장에를 같이 이렇게 연결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아달랴 그 시대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 그걸 계속 유지시키시려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또 지키시고 또 그 아내를 지키셨던 그러한 것을 읽으면서 아, 여기서 아하시아 6대, 그러니까 이거는 11장은 아니지만 9장서부터 10장까지는 간단하게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 또 그의 친척 형제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 이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아합과 이스라엘 이사벨의 외손자 어, 그 아달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달랴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합의 모든 가족을 없앨 때 마침 이스라엘 왕 요람을 병문안 왔던 유다의 아시아 왕도 같이 죽임을 당했고요. 유다 왕 또 아시아 형제들하고 저 성경에 있는데 영어에는 저기 그 relatives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뿐만 아시아 형제들이 아니라 그 가족들, 사십인들 했는데 역대하고 같이 이렇게 역대하를 읽으면서 거기에 설명이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 8절에 보면은 아시아 형제의 아들들이라고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십인들은 하여튼 아시아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이스라엘 아들 왕자와 왕후들을 방문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죽임 당했잖아요. 우리 10장 읽으면서. 11장에 와서 유다의 7대 왕이 된 아달리아가 6년을 치리했습니다. 아시아의 모친은 아들 아시아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위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 아시아 아들들도 있고 하지만 그 위에 왕의 모든 가족들 그 위에 왕이나 뭐 하여튼 모든 어, 가족들을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침 요세바가 나오는데 요호람 그러니까 아시아 아버지 요호람의 딸인데 어, 아시아의 이복누이라고 11장이죠. 그러니까 누이라 하지만 주석에는 이복누이라고 했어요. 그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내가 됐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유모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치 않게 했고 왕자 요아스가 여호와 전에서 6년을 숨어서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6년을 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사장 여호와의 계획으로 아달랴는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저가 이제 이렇게 여호야다의 개혁을 이렇게 읽고 또 나중에 12장에 그 요아스의 그 관계를 읽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11장, 12장을 읽으면서 여호야다의 아들은 여호왕 여호람 왕의 딸, 또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고 죽은 아시아와 이복누이였고 또 아달랴가 7년에 아달랴 7년에 백부장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또 왕자들을 보여주고 계획대로 실천한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7세된 왕자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다의 개혁은 정말 목숨을 건 개혁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또 그 악독한 아들의 치세 상태였지만 대제사장으로서 다윗 왕의 계열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날의 이스라엘 공주로서 유대 왕조를 이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신념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8대 왕 요아스가 이제 어, 세워졌는데 어, 나아갈 때 7세였다라고 했는데 정말 6년 동안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아내인 그 고모잖아요. 그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훌륭하게 키웠을 거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컸는데 나중에는 진짜 하여튼 좋은 일도 했지만 그 다음 주일에 12장을 또 서로 쉐어하면서 어, 마음 아픈 어, 그 요하스의 마지막을 이제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삶이 정말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진짜 풍파가 많고 또 정말 조금만 더 우리가 어, 계속 그러니까 엘리사 8장인가 9장인가 근데 엘리사가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활을 쏘라고 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5번 6번 쏘으면은 완전히 이길 텐데 3번밖에 못 썼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도 좀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갖고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걸 많이 배우면서 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교훈을 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 어, 에스더 김 집사님 혹시 아까 마지막 부분에 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네, 우리 장로님. 예, 좀 하신 말씀 10장과 있으면 11장을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하는 그 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당시에도 말씀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계셨구나 하는 것과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또 음, 어, 제 신앙이 참 시작한 때 뜨거운 그 시작이 끝까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장모님.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대건 목사님 뭐 마지막 뭐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정리라고 할 건 없군요. 다 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아까 정영희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달랴 그가 참 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부모가 희생을 하면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름다운 일르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음, 그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였으니 이렇게 1절에 얘기를 했는데 그 왕의 자손들이 자기의 자손들이잖아요. 이게 딱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선 있다 결국은 이제 그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구나 그런 걸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족속을 뭐라 그럴까 씨를 말린다 그러나요? 그렇게 다 하고 났는데 그 아합의 이제 딸이잖아요. 아달랴는 보게 되면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또 이제 유다의 시집을 가가지고선 거기에 왕의 또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유 참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인류의 구원의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나도 있고 우리 여러분들도 있고 그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혼란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예. 저도 이 11장을 읽으면서 저는 특별히 열왕기하 11장 17절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당신의 손 같은 그런 여호야다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을 그 언약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맺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요시야 왕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노를 정말 저 지난번에 그 몇 관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기억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하나께서는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나니라는 끝부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또 안 됐지만 또 다시 이제 왕을 세워서 이제 다시 기회를 이제 주시고 계시는 것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우리가 아까 우리 강명수 집사님 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성전에서 그 요시야를 숨기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지키고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역대하에 보면은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너는 이렇게 하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안식일의 직무를 수행을 위해 돌아오는 자들의 3분의 1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며 3분의 1은 기초물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모여라. 제사장들과 직무 중인 레위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있으나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왕을 지키시고 그러시면서 결국은 그 왕을 즉위시켜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다시 이제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훈을 얻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오래전에 우리 공희진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윗과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끊이지 않게 이어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제 구원을 보게 하시고 평온을 찾아주시고 새롭게 개혁의 시대를 이제 요시아와 함께 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셔갖고 다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시 또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안식일을 통해서 지키시고 이뤄가시는
그 일이 아주 좀 깊이 연구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우리 말씀을 더 나누실 분 있으십니까? 예, 안식일에 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음, 이, 이 비번인 자들에게 이제 무장을 하고 와라. 그러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겠는데, 음, 안식일에 모여라. 그렇게 한다면, 안식일에 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번인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가지 않고 그냥 가니까 또 이 혁명이 이제 들통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것, 이 예, 다윗이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갈 때에 결국 제사장한테 가갖고 블레셋 그 골리앗의 칼과 창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들이 아마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돼 있듯이 음, 이 여기에 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왕을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친밀하게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음. 아까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그 다윗의 방패와 칼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렇게 표현하신 그런 예,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참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예, 인도하시는 그것을 거기서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이 끊이지 않으시고 계속 정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뭐 더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또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우리 윤신자 집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예, 우리 그러면 우리 윤신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미안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서. 천만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금년은 2025년 참 이 현 시대에 너무도 신속한 변화로 혼란스럽고 그 두려운 어둠 속에서도 타락한 사단의 유혹과 가짜 진짜에 엉켜진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리의 사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불쌍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굳센 의지로 세련시켜 붙잡아 주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초월하신 영적인 통찰력으로 준비된 삶으로서 깨워주시고 곧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재창조의 그 기적이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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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들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 들으세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